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화나 사극에 보면 임금이 어떤 곳을 행차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보인 대부분의 반응은 자리에 무릎을 꿇거나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차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크게 외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우리는 크게 외치는 것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시편 100편에서 보여주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차하셔서 지나가실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인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조용히 해라, 저분이 누구신 줄 알고 소란을 피우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구약에서 왕이신 그분이 지나갈 때에 크게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줬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여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셨다.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리고 소리 높이 외친다는 것은 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여 수도에 쫙 돌아오는 입성할 때의 장면을 특별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이 모여서 그 왕을 우리 임금 만세, 우리 왕 만세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왕의 왕 만세. 그런 장면이 오늘 시편 100편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행차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향해서 기뻐 외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차하실 때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이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매스컴에서 봅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을 국민들, 또 서민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하시다는 단어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새롭게 도배하시고 단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안수 집사님도 또 그런 거 합니다만, 정말 주택이 너무 허름하고 살기 힘들 때 가서 그 주택을 깨끗이 도배해주고 고칠 거 고치고 개선해주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누추해지고 죄의 악이라는 오물이 이곳저곳에 쌓여가지고 냄새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진이 다 닦아내시고 오염된 거 다 제거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러한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은 또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향해 갖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이끄신다, 이 모든 의미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3절 하반절에서는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인자함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이러한 인자함이 아니면 어떻게 길 잃어서 멀리 간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 양을 잘 단속해 놓고 그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저 낭떠러지 있는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하는 이 목자의 이 그린 성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성실하시기까지 합니다. 성실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죽을 듯이 변덕스럽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실하심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량 미쁘신,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왕이 있을 때에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 위험에 눌려서 넙적 엎드려서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뼛속 깊이까지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0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우리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절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와 축복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가끔 선거운동할 때에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많이 모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릇에 가득 채워지면 그 그릇에서 물이든 뭐가 넘쳐서 흐르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 왕은 절대 군주, 무시무시한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합당한 영광, 그의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게 뭐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뭔가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고마워하는지 어쩐지 도무지 1도 반응을 안 할 때 말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선하시고 이 인자하시고 이 성실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일만 깨달아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도무지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루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회개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죄로 말미암아 눌려버린,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자원하여 응답했던 저의 지난날의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는 오늘 시인의 기뻐 뛰노는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처럼 속히 마르고 이 땅에서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 병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속히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온 세상에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